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조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임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임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7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땅의 온갖 소산들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허탈한 가치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우리 희성교회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며 주의 공평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의 급속한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또한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서민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백모와 싸우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일로 상처받는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박태목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을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히 주실 때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 주시고 내 것으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속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내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효도 관광이 10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벽초지 수목원이 되겠고요. 출발 시간은 10월 20일 오전 10시에 해바라기 마트 앞에서 구해바라기 마트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10월 25일 화요일에 성공의 강화성당에서 있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20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기간별 찬양대회가 있겠습니다. 각 남손교회와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찬양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문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을 갖다 붙이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마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하는 가벼운 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는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 아파하는데 너무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가 당해봐라.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참 알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아벡에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아벡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조약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가져간 빼앗아간 모든 땅을 다시 돌려주겠고,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상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벡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합 왕이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사돈이 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군대를 동명하게 됩니다. 군대를 결성하게 되는 거죠. 함께 우리가 저 아람을 혼내줍시다 라고 했고, 그것에 합의를 해서 드디어 아람을 향해서 쳐들어가기 직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말에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묻습니다. 혹시 물을 만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늘 저에게 나쁜 말만 해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래도 들어봅시다. 근데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에게 패배를 예언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패배할 거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다 산에 흩어져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쟁에 패할 걸 예언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라 그랬죠. 라고 하면서 전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결국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뼈아픈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둘 중 하나가 분명한데 왜 오늘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답은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 그 이야기는 자신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늘 자신을 향해서 쓴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거슬렸거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흡족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원하는 마음. 거기에서 벗어난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장과 견해가 다르면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의 바닥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과 내 의견과 조금만 다르다고 하면 그 사람 말을요 이만큼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손해가 찾아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날만 계속 듣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신의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환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병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피부에 병이 있으니 치료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위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며칠 후에 다시 와보고 이제 이 신의가 그냥 보고 돌아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환공이 붙잡고 묻습니다. 왜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병은 골수에까지 박혀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이야기대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듣지 않으면요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넓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넓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더 넓게 들으려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넓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폭넓게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발전이 있고요. 늘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늘 제자리에서 도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귀를 열어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귀를 여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를 열고 들어야 하나님 뜻이 보이고 들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다 결정하고요. 마음을 꽉 닫아두고 귀를 우리가 닫아 걸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살펴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용성과 비판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무작정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단은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말씀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야 귀가 열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나에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듣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기 본성만 만족시키는 삶에 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이루어 드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탄이 서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사탄이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그걸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닫아버리면 뜻을 찾을 수가 없죠. 사탄은 멀리 있지 않죠. 가까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언제 그러면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익의 눈이 멀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눈이 멀 때 반드시 사탄은 거기에 틈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의 눈이 멀었던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틈을 탔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승리를 예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역시 부른 겁니다.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 때 그들을 부른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들을 불렀어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좋은 이야기를 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이 아합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방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아합은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좋은 이야기 듣기를 기대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숭배하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를 향해서 한결같이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었던 거죠. 미가야만 빼고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그를 향해서 당신이 옳다고 당신이 맞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만 지켜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중요치 않았어요. 그러나 미가야는 달랐죠. 그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움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먼 선지자들의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탄 거예요. 역시나 사탄은 그 자리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틈을 탑니다.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사탄이 틈탄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꾀었다는 말이고 하나는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그들을 꾀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엉뚱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과 탐욕에 눈먼 마음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서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탐욕과 거짓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에 틈타지 못해요. 미가야를 보세요. 그의 마음에 틈탈 수가 없었어요.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에 사탄은 틈탈 곳이 없어요. 사탄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사탄은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탐욕과 욕심의 그 자리에 사탄은 어김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할 때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 이 결정이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 일이 혹시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그랬죠. 적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어디에 적이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알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사탄은 늘 우리의 탐욕과 욕심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에 서서 틈만 나면 이런 시도를 합니다. 탐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탐욕과 욕심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시도를 늘 사탄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겁니다. 우리 마음이 지나치게 탐욕스럽거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뜻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합에게는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싫은 소리하는 미가야가 믿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3단계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라. 그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략 알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모르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찾아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찾아내라.
그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고 찾아라. 악인들은요, 악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요, 그 의도를 다 숨기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러나서 한 행동인지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인지 분별하라. 진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 일을 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한다. 왜 분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낭패를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어요. 아합은 결국 사람을 분별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인류의 역사도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1938년에 미넨 협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넨 협정, 독일의 미넨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맺은 협정이에요. 이 협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역 가운데 주데델란트라고 하는 독일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나치 독일에게 떼어주고 나치 독일은 더 이상 영토 확장을 꾀하지 않는다고 하는 협정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한 협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땅에 독일인들이 많으니 이 땅을 가져가고 다시는 영토 확장에 대해서 꿈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을 맺고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역사상 두 번째로 영국 총리가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는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나이는 냉혹하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술 쳤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개월 동안 그는 전쟁을 준비한 끝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히틀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인류에게 낭패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온 인류에게 낭패를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거슬렀던 사람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당시에 가장 지성적이라고 불렸던 독일인마저도 히틀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사람을 보는 분별의 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과가 다가와요. 치명적인 결과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별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셨다고요.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오셨던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차별하지는 않으셨지만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군과 선한 목자를 구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분별하라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분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을 세웠을까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분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들인가에 대한 분별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이 말씀대로 이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분별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따라 살아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우리 모든 것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